지난주 박모세 군이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 간증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간증을 하고 저희가 모세 형제가 장애가 있어서 백신을 맞기가 어려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새가족실에서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간단하게 먹고 이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때 대화 중에 뭐 다른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가 설교 전에 성경을 이렇게 대독하잖아요, 낭독하잖아요. 혹시 컴퓨터가 하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평상시에 좋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좋다고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쁜 집사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또 칭찬하니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지네요. 이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난에는 본질을 질문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사람이 자꾸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끝까지 살면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마구마구 쏟아져요. 실제로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질문의 깊이도 깊어지고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들의 목회자의 메시지가 힘이 있고 깊이가 있고, 고난이 많은 성도들의 말과 권면이 깊이와 힘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방송 프로그램 중에 절대로 폐지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남자들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다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언제 끝날까? 저렇게 자연인이 많을까라고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산으로 간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한 자꾸 질문을 던져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교회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출석하는 성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60% 정도를 추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가 줄어든 거죠. 저희 동료나 주변의 분들에게 물어보면 40%가 출석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 한 60% 정도는 출석해요. 저희도 그 어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의 모든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교류와 사랑의 섬김이 약해졌어요. 저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이 과일을 그 주간에 결석한 성도들, 오랫동안 장기간 결석한 분들에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아마 다 못 받고 못 간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2년간 결석했던 성도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마스크를 들고, 성탄 마스크를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 마스크가 되게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과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저희가 노력해도 조금이나 낫지 실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네 번째로는 성도들이 부정적인 성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든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맞이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무 힘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돼요. 그런데 저도 실은 그렇게 믿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교인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부정적인 교인들도 긍정적으로 다 바뀌어질 것이다. 교회가 다시 사랑의 성김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싶은데, 그거는 그냥 제 마음인 거예요. 이런 권면이 저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맞았는데 정말 출석 성도가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규제할 때 빼고는 줄어들지 않는 교회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그룹 모임을 한 교회도 있어요. 여기 수단과 방법에는 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인 모임을 말해요. 여전히 성도들과 유세에 대한 섬김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더 확장한 교회도 있었고요. 심지어 부흥한 교회도 있어요. 한 주간에 물론 큰 교회지만 60명씩 등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대부분 수평 이동이 많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지만 어떻든 부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상황을 한 도시간에 다 넣을 수 없고 넣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대해 고민하듯 저도 목회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중에도 멋진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중에도 성도들을 멋진 성도로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게 생겼어요. 제가 산타의 선물을 하는 것, 자상한 상자를 선 목회자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도 제 마음에 성도들을 착한 일을 하게 하자. 근데 여러분 착한 일을 막 몇백만 원 들여서 하려고 하면 못 하실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3, 4만 원 정도는 할 수는 있으니까 온 교회가 연말을 맞아서 착한 일, 얼마든지 교회 돈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감사한 건 이 일을 미랄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어쩌면 미랄의 도움으로 이 행사가 다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자는 것이 제 코로나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중에 멋진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앞에서와 같은 좋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단단한 교회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모이는 것이 행복했고 모이는 것이 즐거웠고 그 소그룹 안에 강력한 힘이 있던 공동체는 코로나가 와도 그 공동체의 성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임이 약해지거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성도의 사랑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최대한 모이려고 하고 모일 때마다 이전처럼 동일하게 모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더니 교회가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고민이 생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좋은 인생일까라고 고민하듯 저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의 기준은 목사가 세울 수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목회자들이 좋은 교회의 기준을 세웠어요. 물론 말씀과 전혀 도외시되게 세운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자기의 비전과 상황에 맞춰서 좋은 교회의 기준을 세운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지, 성경이 어떤 성도를 좋은 성도라고 하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그때부터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초대교회를 언급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도대체 언제까지가 초대교회인지 그 기준이 모호해서 요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라는 단어도 쓰지만
신약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려면 당연히 교회의 시작이 되는 신약의 교회들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때 교회에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같은 힘 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비전을 삼고 추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건지, 성경에서 기록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살피고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집사님의 이쁜 소리만 들으셨나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야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셨나요? 저는 당연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 나도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문제는 이 교회가 아주 단기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십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 교회가 갑자기 만들어진 교회들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모이기 시작한 교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에 모이기 시작한 교회들이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이기 시작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역사성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상적인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꿈꾸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의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좀 엉뚱한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자매라는 말씀을 해요. 생뚱맞죠? 무리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가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누이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하자, 알려드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누이요, 나의 형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후로 이루어질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 공동체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서 세워질 공동체는, 베드로 신앙 위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는 가족과 같아야 된다는,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지체며 몸은 곧 가족입니다. 육체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며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신비적인 가족이 예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신비적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미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며 육체의 가족이 아니라 신비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성령을 양자의 영.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곧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대하는 방식과 이웃을 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같나요? 다르잖아요. 물론 정말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정말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웃과 가족을 동일하게 대한다면 정말 이건 환상적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다르게 대해요. 가족은 자녀는 용돈 주지만 내가 옆집의 자녀들에게 용돈 주지 않잖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목사님 저는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대하는 방식이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것,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과 성도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가족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단단히 묶어주셨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역사했고, 성령이 제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성령이 세례 받는 이들에게 임했어요. 이 성령의 역사, 우리를 가족되게 하는 성령님께서 강력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족의 모습을 아주 짧은 시간에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곧 가족이에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영, 우리를 자녀되게 하는 영이 곧 성령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되게 하는 영이 곧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족의 모습이, 영적 가족의 모습이 교회 안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 가족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일들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데 가족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왜요? 성령은 가족의 영이거든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약하거나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가정교회, 우리말로 하면 초음 모임에 참관을 해야 돼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비대면으로 초음 모임을 참관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두 장면인데, 하나는 초원 식구가 술을 마시고 초음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제가 오늘 회사에 업무가 있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초음 모임에 제가 비대면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외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에 조율을 하겠죠. 집사님 술 마셨으니까 모임 오지 마. 아니면 아예 말을 못하게 해줘. 왜? 줌으로 보니까 이게 얼굴이 빨간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술 마셨단 말을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모임에 참석해.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술을 마신 채 모임에 참석하게 하더라고요. 또 이 말 듣고 가서, 그래 내가 술 마시고 초음 모임에 참석해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음부터 초음 모임에는 술 마시고 와야지. 그 뜻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 영상을 보는데 화면이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지? 이분도 술을 마시고 오셨어요. 완전 초신자예요. 교회 온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초음 모임은 참석하고 싶은데
술을 마셨으니까 이분이 힘이 들어서 누워서 카메라를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 이제 화면은 가리고 화면은 어둡게 놓고 초원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보통의 공무면 야, 외부 목사님 오셨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쪽팔리고 창피해. 막 난리가 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눈치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세미나가 다 끝이 났어요. 참 이상하다. 근데 그 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이 공동체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품어주려고 했을까? 서로를 가족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참아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줘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아직까지 참고 있잖아요. 20년, 30년 참아주잖아요. 가족은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목회자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를 못 기다리고 성도도 또 성도들을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고 가르치기를 하려 하게 되고 자꾸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소그룹이 회복돼야 될 시기다. 그리고 소그룹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 소그룹 리더의 이름을 가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소그룹의 모임의 멤버들을 식구라고 하고 가족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영적인 가족이 곧 교회 안에 교회이며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교회들도 실제로 가정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가정에서 초대교회 모임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에 성전에서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모임도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인 이방인의 뜰이 조금 넓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되게 넓었어요. 거기에서 많이 모여서 대규모의 집회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선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도 한 120명 정도 모였으니까 꽤 큰 규모였죠. 베드로의 집이 발굴이 됐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을 봤더니 꽤 큰 규모고 특별히 그 마당이 커서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도 큰 규모로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근데 그 큰 규모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 대형적인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넬료의 집도 보면 성경에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도 고넬료의 집의 주변도 꽤 큰 규모라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큰 규모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에서 한 2, 30명이 모였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로 초대교회가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난히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 문장이 서신서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봤잖아요. 잘 못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집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이 교회는 대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소규모 한 2, 30명이 모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그룹이죠. 소그룹 형태의 모습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럼 교회가 언제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발령했는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교회의 규모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회가 오늘 본문과 같이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야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정리를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신학의 교회들이 이렇게 멋졌을까?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나도 다니고 싶다. 나도 이런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약의 교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졌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 중에 이 사람을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참 점검이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점검하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갖지 않을 모습들이 성도에게 너무 많으니까 목회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너무 그게 심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고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고민의 반로에서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예수 영접 모임을 별도로 가져요. 저희 교회는 학심반 때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학심반 말고 별도로 성도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씩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더 나가서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들이 그의 삶에 드러나요.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성인 거예요. 가족성.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를 가족으로 묶는 영이 곧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수록 지체의식이 강력하게 회복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뜨거울수록 가족의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식은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서로를 가족으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수록 지체의식과 가족의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으니까 오래 참는 거죠.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닥달한다고 잘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다려줄 때 잘할 때가 더 많아요. 그 기다림을 느끼면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나에 대해 참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내 소문을 다 들었을 텐데. 여러분, 구미가 좁아요. 좁아서 웬만한 소문은 들려요. 다 들었을 텐데. 그래도 한 말씀 안 하시고 참아주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 공동체라면 이렇게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못 참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을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뭘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족되게 하는 성령의 영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성령에 순종한 이들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교회 공동체를 가족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함께 있게 하고요. 성령은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게 하고요. 성령은 섬긴 일을 즐겁게 만들고요. 성령은 자신의 소유로 다른 일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은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요. 성령은 공동체를 모이게 하고요. 성령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성령은 성찬을 성찬되게 하고, 성령은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게 해요.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 추려낸
문장이에요. 하나도 관계없이 제가 제 입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도록 추려낸 것이 이 문장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함께 있게 하고, 성령은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게 하고, 성령은 섬기는 일을 즐겁게 하고, 성령 자신의 소유로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성령은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은 공동체를 모이게 하고, 성령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성령은 성찬을 성찬되게 하고, 성령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의 영성은 가족이 가지는 영성을 가족의 영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물론 성격 안 좋은 아빠들은 야 이 자식아 싸우지만,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문을 닫냐고. 알고 돌아봤더니 저는 혼자 계속 살아서 평생 문을 닫고 살았는데 그걸 몰란 거예요. 제가 중1 때부터 자취를 해서 사춘기 때 문 닫고 살았어요. 왜? 저 혼자 사니까. 우리 자식들이 사춘기가 되면 문을 닫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왜 문 닫냐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문을 닫는 것도 이뻐 보여요. 그래서 노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열심히 노크하고 들어가요. 똑똑 이렇게. 가족이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의 영성은 성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아주 단기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오래 힘쓸 필요 없어요. 정말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단기간에도 단번에도 가족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주로 가족 규모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그룹 사역이 아주 탁월하게 했던 교회가 신약의 교회입니다. 대그룹의 모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솔로몬 행각에서도 큰 무리가 모였고, 이방인의 뜰에서도,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의 집에서도 얼마든지 마가다락방에서도 큰 규모로 모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 대규모는 아니에요. 한두 번 그런 큰 모임이 있었죠. 그래서 주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식사 모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 하면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이해하지만 원형으로 신약의 교회의 모습은 그냥 식사를 나눈 거예요. 식사가 빵이었고 식사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의식으로 만들어서 성찬으로 모이지만 그 당시에 성만찬의 모임은 식사 모임이었어요. 이런 거 작은 규모로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성은 가족의 영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마다 선하고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큰 그룹이 뭔가를 잘하긴 되게 어려워요. 방향을 잡기도 어렵지만 작은 그룹은 가족은 얼마든지 방향도 잡을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그룹으로 모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정체성은 소그룹이었어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큰 집회를 해서 대규모로 3,000명이 회개한 역사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가족이 되었고, 가족의 영성을 지니게 되자 그 공동체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역사들이. 여러분, 성령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나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에 예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초원이, 옛날 우리의 구역들이 정말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는데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양자되게 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되게 한 영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양자되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양자되게 하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그룹이 멈춰졌습니다. 가족이 흩어졌어요. 우리는 가족인데 흩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흩어진 사람들 있나요?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남편과 따로 사신 분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을 집을 내보내서 다른 데 살게 하는 분 있나요? 물론 남편이 잠깐 확진자 동선이 겹쳐서 아내가 동선이 잠시 헤어진 적은 있지만 가족이 흩어진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그룹이 다 흩어졌잖아요. 몸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거의 한 99%의 교회들이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가족이 지금까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족처럼 말하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가족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가족이었으면 모이려고 했을 거예요. 모이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살려고 했을 거예요. 일일이 한 가정을 방문해서라도 나라가 규정하는 선의 안에서 얼마든지 작은 모험들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뭔가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족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의 영성은 곧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제가 앞으로 한 2, 3주간 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따분하고 별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정립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너무 멋지거든요. 목사의 비전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장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말하는 교회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비전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교회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제가 이게 틀리지 않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배들한테도 제가 카톡을 다 보내서 일일이 확인했어요. 형 정말 313년 전까지 교회의 모습이 어땠어? 그 고고학도 하시는 분이라 고고학 자료가 어때? 발굴된 건 뭐야? 어떤 것이 있어? 라고 다 묻고, 또 국내에서도 그런 면에서도 정말 잘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물어서 확인까지 다 했어요.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닐까? 조금은 틀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제가 헬라나 히브리어를 아주 능숙하지 못해요. 조금 이해할 정도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파싱된 걸 보면 좀 이해하고, 요즘 워낙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그걸 보고 이해하는 거지. 저 혼자 막 원문을 보고 막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는, 언어를 탁월하는 사람들과 다 물었어요. 여기에 동사가 뭐고, 여기가 주된 명령형이 뭐이며, 여기가 뭐 분사가 어떻게 분사이고, 또 이 문장이 무엇을 꾸미며, 이 문장이 몇째 또 단어를 꾸미는지를 묻고 또 묻고 또 확인하고, 한 사람도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묻고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섰어요. 왜요? 이렇게 교회가 멋진 곳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바람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이런 교회 만들어 보자고. 성경에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12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그런 때도 있었어요. 모임이 너무 즐거워 행복한 때도 있었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막 정말 돌아봐주고 아끼지 않고 섬기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진 않더라고요. 어떤 구역을, 옛날이죠, 구역을 보면 정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이쁜 거예요. 성도들이 야 저렇게 잘하나, 잘 섬기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그룹에 영성이 흐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멋진 가치관이 흐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내가 어떤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지를 잘 살펴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들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